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자기가 받을 상속을 빨리 물려달라고 요청을 하자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줍니다. 이 아들은 모든 유산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살면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살고 있는 그 먼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굶주림 속에 허덕이다가 마침내 일터를 하나 얻었는데 그 일터가 바로 들에 있는 돼지우리였습니다. 돼지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지 않았고 불가불 그는 돼지 죽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았으나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저를 종의 한 사람으로, 품꾼의 한 사람으로, 노예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아들에 대하여서 아버지는 완벽한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희망은 정말 아들로서의 새로운 신분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겉만 알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었다. 그리고 그는 아들로서 인생을 다시 살았다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나갔는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까요? 아버지 곁을 떠났을까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아버지의 감독이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제가 마음껏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분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에서 재산을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성경 원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소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의 의미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그렇게 낭비했다, 허비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유산을 물려준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이 말의 뜻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내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껏 인생을 탕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그는 돼지 우리를 관리하는 자리로 내몰렸는데 거기서는 먹을 것조차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 둘째 아들이 하는 말,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나무 아래에 피하여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대화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해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 누가 내게 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네, 뱀이 저를 깨워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여러분 이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무려 4번이나 아담과 하와에게 묻고 또 묻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행했는지 알지 못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인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 의도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 계획과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의도는 바로 이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를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의도의 바탕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간섭 없이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갔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첫째 아들이 이 둘째에게 하는 말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보시면 놀랍니다. 아버지의 돈을 창녀들에게 다 날리고 나타난 저 아들, 이게 첫째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런 녀석은 더 이상 내 동생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아들의 표현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 형의 동생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을 만큼 방탕하게 인생을 살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끝끝내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비해서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왜 이 두 차이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기는 먹었지만,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래서 숨은 상태 속에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살만합니다. 어쩌면 그 죄의 매력, 그 죄의 쾌락에 대한 매력이 아직도 그들에게 떠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이유가 아직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 19절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때 어떤 이유로 돌아갔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여 죽겠구나.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줄여 죽겠구나. 여러분, 이 줄여 죽겠구나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된 여러분 배경을 보십시오. 어떤 배경입니까? 아버지를 떠나가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가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안 했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까?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다가 여러분 저 들판에 돼지 우리를 치는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돼지 죽통을 헤집으면서 먹을 것을 찾았으나 도무지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굶주림 속에 허덕이는 중에 그가 결심한 것이 내가 이제 줄여 죽겠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아들의 자격으로서 돌아갈 수는 아닙니다. 나는 아들이라고 자격을 얘기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를 노예의 한 사람으로 나를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교에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면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나를 부인한다? 나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여러분 아시나요?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이 뭐지? 내 생활 속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려워요. 그 말 자체의 의미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내 삶 속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내가 주려 죽는구나. 살 길이 없습니다. 죽은 겁니다. 살 길은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김선두 목사님 목회론에 관하여서 제가 긴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글을 쓰면서 자료를 여러 가지 읽다가 이 목사님의 삶의 전환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전환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 목사님이 쓰신 자서전 5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주제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꾼 5분의 카이로스. 인생을 바꾼 5분의 카이로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다. 당시 나는 해주 의학전문학교를 다니며 기회만 있으면 월남해야 되겠다고는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에게 징집이 되어 군의관 장교가 되었고 평양에 있는 부대로 배치되었다. 그러나 국군의 북진으로 부대 전체가 후퇴하게 되었을 때 나는 부대에서 이탈했다. 나의 사복을 지참한 연락병 한 사람을 대동하고 평양 순안 비행장까지 내려갔다. 계속 남하하던 어느 날 밤 소나무를 붙들고 밤새 매달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새벽이 되자 북한군은 이미 다 후퇴를 했고 국군이 평양에 진입했다. 연락병이 가지고 있던 사복으로 갈아입고 북진하는 국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국군의 한 장교가 말했다. 그 메고 있는 게 뭐요? 이 탈영한 북한 군의관 아니야?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해. 당신이 필요하다고. 보안이 북한군 군의관 같은데 이쪽에 다친 군인이 많으니까 도와주시오. 나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국군 1사단 11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불과 5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더 이상 어떤 질문도 없었고 그들끼리 논의하는 일도 없었다. 그 현장에서 즉시 북한군에서 국군으로 바뀐 것이다. 내 인생에서 수많은 기적의 순간을 이룰 수 있었던 기점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야기한다. 북한군에서 국군으로 5분 만에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체험한 그 순간이라고.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어낸 힘의 원천은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이 체험이 나의 일생을 긍정하는 체험이 되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밤을 새워 소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메어달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에 여러분, 북한군 군의관 김선도는 죽었습니다. 살 방법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죽은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국군의 한 장교로부터 당신이 대한민국 상처 입은 군인들을 치료하라고 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죽었고 그는 살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예수 믿으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과거가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다가 떨어질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다가 딴 길로 빗나갈까요? 여러분, 그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지금은 나중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일까요? 제자들은 아직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그 따름은 진정한 제자로서의 따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 다 포기했습니다. 제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사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제자도 예수님 죄송합니다, 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제자다운 제자로 삼아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젠 난 제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날 때 예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내 제자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명의 길을 가는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난하게 고백함으로 그는 십자가에 죽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사는 그의 삶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 삶 속에서 그가 고백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서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간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한 제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